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7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 짓밟힌 방부제 이런 뜻입니다. 방부제는 잘 아시죠? 부패를 방지하죠. 방부제를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곡물을, 살아있는 것들, 곡물, 썩지 않게 해서 아주 방부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적당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썩지 않아서 오래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아무쪼록 이 방부제는 썩지 않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부제 역할을 못해요. 썩는다는 것, 부패죠. 에레미야서 17장 3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음이 썩고 마음이 부패되면 몸까지도 부패되어 하나님의 생명일로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서 바라볼 때의 부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부패된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남을 살려기보다는, 종교는,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남을만 살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려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나부터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이러듯이 이 방부제는 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 이 서머나 교회가 방부제 역할을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방부제가 방부제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녹지 않으니까 그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올바르질 못했어요.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의 간을 주고 또 둘째 사망이 너희들에게 와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금 고통을 주고 있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짓밟힌 방부제가 살아있는 방부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방부제는 뭐에 필요합니까?
썩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없으면 그건 썩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썩었으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발신자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 살아나시라는 걸 쓴 것은 너희는 지금 방부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죽어 있으니까 내가 방부제다.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살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그 관계, 서두에 내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성경이 이 전체가 이 문장 내용이 보는 거죠. 문장 그 한 구절 한 구절 거기만 따서 보면 이건 성경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발신자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나중은 뭐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낳고 성견의 여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조상 또 다윗이 조상이 되셨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영원한 심판자로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육신의 때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또 죽어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사람에게 준 것은 사람에게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이 생물학적 육신이 끝나서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욕심과 첫사람, 육의 것들이 다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면의 의식의 단계, 속사람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했고 속과 겉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속이 변화되고 그리고 겉사람이 또 죽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또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는데 그것이 살아나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속사람이 나의 재상이 되어서 겉사람을 살리는 그 과정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날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움켜짐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거짓말, 오만함, 자기 이기심, 이간질, 육의 것들이 살아서 포장된 신앙이 있다면 그건 둘째 사망이 그를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지금 첫째 사망은 지나갔지만 그 첫째 사망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로 역동하고 태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생명을 이용해서 가장하여서 자기 욕심을 취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둘째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자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환난이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냐? 사탄의 회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썩지 않을 방부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썩고 있는 방부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그 자리에서 환난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의 의식의 단계를 높여서 빠져나와라 라고 좀 사랑의 메시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육체에 마감한 것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9절 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이 서머나 교회가 사단의 회,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17절 11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생존의 문제, 이 사단에 의해서 그 유대인의 회당의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따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서머나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에서 유대의 그 회당의 중심의 그 무리를 보니 거기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자기 내면의 부요함을 모르고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과의 연합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서 너는 빠져나와라. 그겁니다. 빠져나와라. 여기에서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스스로 유대인이 하는 자들 있죠. 유대. 여러분 유대는 언제 생겼습니까? 유대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스스로 누구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 후서 이런 데 보면 디모데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인가요? 어디 보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자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니골라당을 만들고 스스로 위안받으면서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탯줄을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탯줄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웃과 더불어서 생명의 나눔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나눔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이선된 신앙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중심의 진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거기서 그 실체를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서 스스로 쓰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나서 자기 의식이 나는 종의 의식이 아니구나. 나는 아들의 의식이구나. 깨닫고 나서 아버지 집에서 나는 종이 되듯 싸우니 그것에서 나는 살고 싶겠다는 자기의 실존의 의식 단계에 높여질 때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고난에서. 의식의 도화가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종교 의식은 정말 좋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실제 속에 들어가면 진실이 있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이 있냔 말이죠. 주를 향하는 진실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내면을 보면서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의식 수준이 지금 종의 의식인가? 하나님의 의식인가? 이것에서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빠져나오는가? 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 나의 사무침이 지금 이 땅에 도달하였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야 이게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나는 어떤 환난이와 어떤 고난이 와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속에서 생명의 분배, 생명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야 되는 그런 실존이 되어야 되고 누림이 되어야 했다라는 그 일사각오의 믿음을 깨닫고 그의 계시의 말씀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 속에서 싹으로 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그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이 사단의 해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해. 그러니까 사단이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단의 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죠. 죽어야 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죽어야 하잖아요. 오늘에 있었던 이 나무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거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었다가 새롭게 또 생명으로 거듭나서 계속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단아. 여러분, 유대인의 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원래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신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은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이 그래도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지 못했지만 10가구 이상 된 사람들은 회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동네 니장처럼 대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날 것입니까? 하며 서로 의논하는 곳, 이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해, 사단의 해, 오늘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 마귀는 뭡니까? 사단은 실체라면 마귀는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을 맡았던 자,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는 사단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 속에 실체가 들어오니까 그 실체가 행동을 옮기는데 디아블로서 마귀가 됐어요. 예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예수를 팔려는 것.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사단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분배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가고 생명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나눠가며 서로 가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인간 교리의 중심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사람이 보이려고 드러낸다면, 그런 일을 대수사로 그런 것을 해서 상대방에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면 그것은 사단의 해가 될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사단의 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기능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분별은 빠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나눈다면, 그것이 은혜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대적자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유대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에서의 인본주의의 중심에서 모든 일을 논하고 그것을 논해서 그것을 치리하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회였습니다. 유대인의 해를 통하여서 예수들을 죽였잖아요. 종교의 해를 통하여서 대서양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에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곳에서 와서 고난을 우리에게 치료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 하면서 그냥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나가라. 거기서 너는
다시 새롭게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를 만나라. 그것이 서머나교회에게 하는 편지잖아요. 이제 너는 그 속에서 찌밟힌 방부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도약을 해서 찌밟힌 방부제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부제가 되어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변화되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사람들 누굴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세상 것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그게 사단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러면 안 됩니다. 세상 것처럼 합시다. 이건 안 됐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부제가 되어야죠. 근데 어찌하여 저들과 같이 함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때는 그랬었죠. 서울에서 잘 나갈 때는 목사님의 부족함을 보고 나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도 그게 가슴에 남아요. 부르더니 전 목사 나도 알아.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 그때부터 저는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해가지고 야 내가 오히려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의 종 스승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스승을 더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묵묵히 내 맡은 일에 충성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찌밟힌 방부자가 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죽었다 살아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되어야죠. 다스린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이 유대인들 또 다시 봅시다. 어딜 보시냐면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게 여기에 10일 동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장차 몇 사람 오게 던진다. 이 장차 몇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겁니다. 장차 몇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건 덧붙여진 오역입니다. 원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사단이 10일 동안 환난과 시험을 받기 위하여 너희로부터 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10일 동안 어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옥으로 던져진대요. 자, 마귀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이 찌밟힌 방부제였던 이 서머나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마귀가 어디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옥으로 던져지게 한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귀에 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 갇혔잖아요. 40일 동안 갇혀 있는 것이 금식하면서 그 속에서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들짐승들과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보세요. 먼저 무엇을 합니까? 40을 금식하니까 그는 배가 고팠어요. 마귀는 뭐라 합니까? 이 떡덩이로 돌덩이를 만들어. 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오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라고 마귀에게 말했죠.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잖아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의식 단계가 높아지잖아요. 이제 아들의 의식으로 넘어오잖아요. 종의 의식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들의 의식으로서 성령의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의식이 도약이 되잖아요. 열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다가 세우니까 성전 꼭대기다 세우잖아요. 떨어져라. 그래서 4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썩는 방부제가 아니고 짓밟힌 방부제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방부제가 되어서 그 종교와 매여있던 모든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아들의 의식을 통하여서 그는 내가 영 안에서 아들이다라는 그 존재 앞에서 그는 그 존재로서의 당당하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높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나는요. 정말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 못할 때가. 참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멋싸움이라는 건 아닌데 10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10일.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이 10일 동안에 짓밟힐 방부제가 짓밟히지 않고 새로운 방부되려면 10일 동안 들어가야 돼요. 10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12진법이 있고 10진법이 있죠. 인생을 모든 걸 나타낼 때 열이라는 숫자가 있고 12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태양력은 12이죠. 보세요. 손이 10손가락이에요. 발이 10손가락입니다. 이 발은 내 생존을 위해서 또 다니고 또 손가락도 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10일 동안 할례만다 할 때, 이 서문학교 10일 동안 할례만다 할 때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무슨 사상입니까? 선민주의 사상. 절대 주권적이고 율법의 어떤 그 우월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속에서 너희가 환난 만나는 것은 그게 10일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문학교회가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새로운 방부제가 아니고 새로운 방부제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유대 선민 사상의 그들의 힘의 논리에서 내가 두려워서 그 속에서 같이 함께 지금 살아가면서 그 속에 갇혀있는 것이 옥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계시가 열려서 깨달으면서 빠져나오죠. 나오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열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 열왕이 있었어요. 9은 악하고 멜기세덱만 의의 왕이었습니다. 11조의 개념이 들어가죠. 예수님 당시에 열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9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9은 돌아가고 한 분만 예수께로 들어왔죠. 세상의 11조를 말합니까? 생명의 11조를 말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10일입니다. 즉 율법의 자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에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10일 동안 내가 갇혀서, 여러분 종교는 종교의 틀 안에 갇혀있으면 어떻습니까? 종교의 틀에 갇혀있으면 자기밖에 못 보잖아요. 남을 못 보잖아요. 이웃을 못 보잖아요. 설마 내 아들이 저럴까? 내 가족이 저럴까? 하면서 자기 가족은 안 그렇고 남의 가족은 그렇다. 그래서 남만 보지 자기 안에 갇힌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게 옥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지금 종교의 옥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 스스로 환난받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해를 주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내가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었습니까? 그게 사단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 중심에서의 모든 것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사단의 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환난받고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옥의 생각. 바울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입니까? 율법의 세계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자기밖에 몰랐어요. 오직 자기. 스승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쓰니 좀 서로 간에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에서 자기 모여지기를 만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누구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교리의 중심, 교단의 중심, 저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중심이 모여지는 사상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다메토상에 가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빛, 생전 처음 보는 그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졌잖아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완전히 부서졌잖아요. 그게 정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갇혀있는 세계 속에서 깨어날 때, 의식의 도약이 일어날 때 새로운 아이의 의식에서 청년의 의식을 넘어서 어린의 의식이 되어서 모든 걸 품어지는 그 깨어남이 정오잖아요. 선민사상이 벌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가 정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진짜고 너의 하나님, 너를 만들면 너의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가. 그래서 바울이 의식단계가 높아지긴 하니까 그 의식단계가 어떤 의식단계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나니 이게 바깥의 세계가 아니고 내 내면의 세계구나. 내 안에 고난이 오는구나. 내 안에 죄를 발견하였구나.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못했고 어떻게 할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분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도약이 그에게 일어났잖아요. 그게 계시가 열리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옥에서 나오고 그게 옥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저놈은 종이었어. 저놈은 안 될 놈이야. 이런 놈이야. 정죄했던 사람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단지 몰랐을 뿐이야. 단지 마귀를 만나서 종교를 잘못 만나서 단지 몰랐을 뿐이지 그게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저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생명이 있었어 하면서 그걸 알려주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변화가 되어서 똑같은 형제가 아들 포수가 되잖아요. 그게 의식을 높아서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하셨던 목적이었고 생명에 관한 일이었잖아요. 그게 짓밟힌 방부제가 이제 방부제 일을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던 일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식의 도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가 빠져나가고 있어. 바울과 실라가 창 오간에 갇혔을 때 그의 생각은 거기서 찬양을 불렀죠. 거기서 왜 내가 이러느냐 저러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애매히 고난받아도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하나씩 빠져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잖아요.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되고 세상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10일 동안 시험하여 환난을 시험받기 위해서 너희를 옥으로부터 던져줄 것이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참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래서 이제 행위의 신앙이 나옵니다. 행위의 신앙. 원문은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닙니다. 죽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라. 죽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어디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이 오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그 속에서 들어가서 너는 죽어라. 유대의 사단 속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버려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버려서 나오는 게 죽는 거죠. 유대인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교권주의, 또 교리, 이러한 것들, 우월주의, 이런 것들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들어요.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너가 빠져나오는 믿음, 거기서 죽어지면 너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생명의 간을 갖는 겁니다. 무슨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고 새로운 간을 갖는 거예요. 이 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 의식의 단계가 높아지는 거죠. 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찌빨픈 방부자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모든 신앙은 그렇게 갔잖아요. 선진들의 신앙은 그렇게 갔잖아요. 한 번 죽어주고 새롭게 도약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사명이고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육의 성품을 죽고 새롭게 가라. 이런 뜻이죠. 생명의 간을 쓰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썩을 멸관을 받지 말고 썩지 않을 멸관을 받으라.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그 선민적인 사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의식, 하나님의 의식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생명을 태동하고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자가 되어라. 생명의 원리로 살아라. 방부제 역할을 하라. 이것이죠. 그랬을 때 둘째 사망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둘째 사망. 그게 이긴 자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10일 동안 옥상을 하면서 선민의식을 빼어내고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변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즉 내면의 의식세계가 그럴 때 형상화 변화되어 영과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종의 의식 속에서 무엇 때문에 두려웠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내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의 중심의 생각 속에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갔습니까? 이제 중심 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찾아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의 은혜의 진리가 있는가?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는 과거에 벗어던지고 내 안에 생명 계시를 만나서 이제는 썩을 방부제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스리고 그런 다스림 속에서 능력이 나와 이웃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그 계시가 열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